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린 드보라 찬양 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귀한 찬양 또 아주 감미롭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을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들다, 어렵다,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빠른 게 승리, 빨리 가는 게 능력, 빨리 가는 게 성공이라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속도전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느린 사람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고 빠른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도 이제는 급속 냉각이 있어야만 잘 팔리는 그런 시대이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몇 분 안에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치렀으면 선거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미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예측을 다 해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 대기만성인데 천천히 시간이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조기 교육을 시키고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교육을 미리 시키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냥 닫힘이 닫혀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1초, 2초를 못 기다려서 닫힘이라는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요새는 만남도요, 즉석 미팅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요새 사진도 보니까요, 즉석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 미련하고 바보 같고 도저히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커다란 실수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우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바로 이 책을 만들어냈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수많은 기다림, 거절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책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출판사들이 다 거절을 하고 실패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도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귀한 선수가 탄생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한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의 중요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인내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를 뿌렸던 농부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두 번째는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기다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먼저 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모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엇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냥 참어린 자 세게 써가면서 그냥 기다려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게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인내가 참 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냥 참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히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그냥 견뎌내는 거,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본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여러분, 기다림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 내게 주어진 이 억울한, 이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기후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땅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자연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참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가을에 열매가 맺힐 것을 아니까. 농부는 가을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힘든 시간에 김을 메고 잡초들을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참아서 기다렸다가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하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좀 손해보고 나의 것을 빼앗기고 나의 자유가 상실되고 나의 고통이 끝없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둘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세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을 기억 혹시 하십니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양식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양식을 주면서 반드시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을 함께 주었어요. 여러분, 씨앗을 이 배고픈 시기에 양식만 주면 그 양식 먹는 걸로 그냥 그 한 해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 이것을 땅에 비록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아도 원래는 이 씨앗을 가지고 반드시 땅에 심어서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씨앗은 땅에 심어야 된다고 씨앗을 따로 주고 양식을 따로 팔았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좀 우리가 환원을 해서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양식과 씨앗. 여러분, 자녀들에게 양식도 물론 주어야 되지만 씨앗도 심겨 주어야 돼요. 농부는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절대로 씨앗을 먹는 법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먹으면 그게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 씨앗은요, 반드시 심어야만 결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은데 저는 이 씨앗은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를 씨앗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려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실수가 많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이 아이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심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코카콜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존 S. 펜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소화제로, 소화 대용으로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를 겐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2,300, 그 당시니까 그 값어치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2,300에 이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코카콜라를 이제 키워가면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아까 나왔던 로버트 우드러프의 아버지 어니스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2,500만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를 키워가지고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도대체 이 회사를 이어받을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학교에 보내면 쫓겨나오고 또 이 군사학교에 보내면 적응 못해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아들을 끝까지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을 하실 거예요. 학교도 적응 못하고 군사학교 들어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리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일당이 60센트를 받으면서 일을 했던 삽을 가지고 모래를 옮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끝까지 믿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경영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한테 코카콜라를 단 5센트에 다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기간에 코카콜라를 가장 싼 맛에 마셨던 이 사람이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입맛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코카콜라를 집에 들어왔을 때 사 먹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이루어냈던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패와 기다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의 지혜, 농부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쉽던가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상심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1.1획도 틀리지 않게 내가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을 들었던가요? 회개했던가요? 그러면 망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70년 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감당했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고 전해주었는데 안 들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따라오고 이렇게 지시하면 좀 해가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힘들다고 그만두었을까요? 때로는 목이 잘려나가고, 때로는 톱에 킵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움을 당하고, 때로는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끊임없는 거절과 우리가 배반과 배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다리면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안 되는 일이야. 아이고, 이래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 오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지금은 통통 튀는 것 같고 그냥 사탄이 와서 그냥 다 쪼아먹어 가는 것 같고 아무 결과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가슴을 후비며 삶을 깡그리째 망가뜨리는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아무리 눈물로 애원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녹아들지 않는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흘렸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아서 반드시,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간 아내들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흘렸던 눈물을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남편이 돌아올 때 그걸 보여주는 간섭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 하셨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하신 사건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으신 분인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창조 때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일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육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속에 그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는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을 그때까지도 참으시잖아요. 아마 제 성질 같았으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 당장에 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셨잖아요. 죽음도 참으셨잖아요.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기다리는데 욥의 결말을 알지 않냐? 욥의 결말을 너가 아니까 그 욥의 결말을 보면서 기다려라. 저희 교회에서 지난 1년 조금 넘게 수요일마다 욥기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욥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욥이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결말을 보았으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그랬겠거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험 5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피싱 한 5천만 원 당하면 속상하죠.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몇 날 며칠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느냐고 아마 여러분 아등바등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인데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망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주시지도 말든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래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재산 하나님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되는데 돈을 다 앗아갔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만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한 명도 안 남겨놓으시고 10명을 다 걷어갔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부모로서 어떻게 이게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0명을 잃었는데 그것도 끔찍 같은 아이들인데 한꺼번에 10명을 다 잃어버린 바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줘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해야 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래요.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통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 아버님이 지금 93세인데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1년 조금 이제 6개월,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제가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롭다. 그때는 몰랐는데 늘 계셨으니까. 그런데 떠나고 나시니까 힘들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는 나의 천사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애틋해요. 평소에 좀 잘해주시지. 이 아들 셋만 키우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남성이 되셨어요. 아들 넷을 키운 거죠. 아버님하고 저희 삼형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좀 억척이 안 되면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또 경상도 여자니까 묵뚝뚝하고 소리도 크고 뭐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시니까 아버님이 정말 외롭다. 여러분 힘들 때 같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같이 눈물 흘려줘야 되잖아요. 괴로울 때 같이 어깨를 도닥거려줘야 될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설상가상으로요. 이런 상황인데도 마지막 5번째는요.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요. 여러분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 죄를 지었지. 하나님 몰래 너 나쁜 짓 많이 했지. 그러니 회개해. 이렇게 가슴을 후업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듣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어 이러지만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 여러분 이 상황에 나는 정말 내 믿음 온전히 지키고 욥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지금 욥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재산 얼마 없지만 재산 다 잃어버리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갑에 현금이 좀 있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떨어지면 이거 힘이 없게 되는 게 이게 사람 생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하나 잃어도 괴로울 텐데 10명 또 육체 질병까지 찾아왔잖아요.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도 아프지를 못한 느낌이 없는 바로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런데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막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럽니까? 나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이라도 실수할까 봐 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이렇게 안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으로 뽑아내시겠다. 그렇게 약속. 여러분 욥은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단련의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데, 돌 있잖아요, 돌. 이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 1400도, 160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이 용광로를 이 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돌이 녹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순금을 캐내는 거. 그래야 녹아야 순금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작업이 단련이란 작업이에요. 내가 너를 금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래야 보배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돌덩어리는 길 가다가 다 채워 그냥 다 버리는 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1400도에서 녹아져 가지고 거기서 순금이 캐 나오면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욥이에요. 그 욥을 하나님이 결말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잃어버렸던 것을 기다린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욥이 그랬어, 맞아, 나중에 갑절의 축복 받았어, 이걸로 쉽게 끝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욥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끝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농부의 지혜였고요, 그게 선지자들의 지혜였고요, 그게 욥의 지혜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고, 억울해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결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여러분 록펠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석유를 주실 때요, 한 번만 더 파봐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 찾기 위해서 팠는데 더 이상 안 나오니까 포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만 더 파라.
그렇게 음성을 듣고 땅을 한 번 더 팠는데 그때 석유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죠? 한 번 더 기다리세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